오늘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죠. 한 가지 갈라디아서가 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인사말이 좀 짧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가 짧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지만 마지막 절 딱 한 절에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딱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죠. 문화 인사 시작할 때도 처음 편지를 시작할 때도 문화 인사는 거의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를 지금 갈라디아 상황이 그렇게 인사 오래 나눈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빨리 해야 될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에 들어갔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과 급박함이 있었고 바울이 교회를 향한 염려 또 분노함 이런 것들이 편지 끝까지 내내 지속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썼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가 다른 사람이 대필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 쓰는 거 아시죠? 그렇게 불러주면 썼다는 것이죠. 다 쓴 다음에 이게 내가 쓴 편지가 맞다 하는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만큼은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본인이 대필하지 않고 내가 직접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굳이 내가 내 손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my own hand라고 내가 손 친필로 쓴 거다. 옛날 성경에는 친필로 썼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혼자 내가 손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담아서 쓴 편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성도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오롯이 전달이 되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기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실컷 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나 떠났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이 끄떡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 복음 전했더니 금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버려버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게 솔깃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불이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열이 받은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라는 거 하면 진짜 엉뚱한 건 아닙니다. 정말 생뚱맞은 것이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뭔가 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은혜로만 주어진다 하는 것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거기다 뭘 덧붙이거나 그걸 더 빼거나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좋긴 한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2%가 부족하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2%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무시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행함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행함의 가장 대표가 뭔가 하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좀 나긋나긋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에 온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아주 무섭게 명렬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의 심정은 뭔가 하면 그렇게 막 강하게 말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런 연조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 말씀 잘 읽어보면 왜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가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는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12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죠.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또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박살내고 율법과 종교적인 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그들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 해방도 없고 자신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도 없고 오히려 엉뚱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고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데 이 상황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지나가서 보니까 갑자기 뭐 성령 받았느니 어떠니 하면서 그들이 막 글을 쏟아져 나와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본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는데 그가 살았다는 것도 무섭고, 그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무섭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도 오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 율법, 그 전통에 대해서 약간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거짓 주사들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좋은지 모르지만 할례도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고, 더군다나 율법을 엄격히 금하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끓김 없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강력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사회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이방인 교회를 독려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할례라든지 율법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들도 박해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민업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붙잡고 있던 할례도 같이 이야기하므로 유대교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면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유대의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받게끔 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지요. 그래서 앞장인 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슬그머니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박해 안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 괜찮은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달려오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이고 어쩌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좋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십자가의 복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게 타협할 수 없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사상과 흐름에다가 복음을 물타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안 바짝 안 차리면 눈치 못 챕니다. 그것도 좋은 말이고 저것도 다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복음에 물을 탔구나 라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되면 자신의 죄가 지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당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힘든 것이죠. 그래서 뭔가 기독교를 자꾸 배타적이라고 말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받는 기독교도 좋은 기독교지 않냐. 만사 형통의 기독교 이런 걸 가지고 십자의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끔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그 주유소에 기름에다 물 타는 경우 있죠. 물 타가지고 팔아먹는. 그래서 뭐 잡히고 들키는 일이 생깁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참기름에다 물 좀 섞어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인간들의 탐욕인 것이고 그건 나쁜 것이죠. 그건 나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나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 타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다 물을 타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냥 기름에 물 타면 차 좀 망가지겠지만 복음에 물을 타면 그 생명, 영혼을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시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별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도 외면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자리에서 요즘 이 자리가 자꾸 쓰임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노예 강도사 인허식이 여기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날 노예 때 해야 되는데 멜번에서 못 와가지고 늦게 오는 바람에 여기 따로 그분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비도 안 된 상태에 저한테 고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을 할까 하다가 디모데는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 고난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한다고 고난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가 고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하면 그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들어주고 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다. 저도 압니다. 뭘 말해야 사람들이 귀를 솔깃해하고 웃어주고 동의해주고 오늘 좋았다고 말하지 압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죄의 해결책이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버리며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만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 받는다는 이 복음을 살짝 커튼을 쳐버리고 일단은 교회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물질적인 축복과 치유 같은 일들을 달콤한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죄인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면 그 사람 병명을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암인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살릴 수가 없는, 포기해서는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병명을 이야기해 주고 메스를 갖다 대어서 수술해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빨간 약이라는 것 아십니까? 빨간 약? 빨간 약. 애들이 아빠 배 아파요. 그러면 이리 와. 빨간 약 배에다 발라주고 팔 아파요. 팔에다 빨간 약.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공갈약이죠. 그거 난다고 그거 바른다고 낫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신기하게도 배에 발라도 배가 안 아픈 일이 생기죠.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마치 복음이 교양 강좌로 변화진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받는 큰 도전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에 팔려가는 거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70년은 간기를 주겠지만 그때까지 너희들이 버텨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를 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고 나면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의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냐? 성전 불패인데 성전이 어떻게 망하냐? 실패하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망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지키는 나라인데 어떻게 망하느냐? 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공해 온 다음에 많은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런데도 뭐랍니까? 아니다.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 속히 2년 내에 다시 회복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시킨 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말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싶어 하니까. 비록 바벨론을 팔려갔지만 속히 회복된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70년이나 고생한다는 것을 사람들 듣기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그리스도 인자들은 2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까? 집 지어라. 농사도 지어라. 그리고 그 바벨론 성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70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현실과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듣기 원했던 사람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듣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인 양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다 문제인 것입니다. 둘 다 망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라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살아있어 참 진리를 말씀하든지 백성들이 들을 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는데 둘 다 죽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는 형편이죠.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귀를 막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혹 여러분이 기독교에는 사실을 드러내면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혹 사람들이 왕따시키거나 견제하거나 비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당히 물타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신을 포장하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물타기 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건강이 안 따라줘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들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수만 가지 더 되고, 교회 섬기지 않을 이유도 수만 가지 더 되고, 하나님께 봉사할 이유도 수만 가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힘들어 좀 올해는 쉬어야 되겠어. 그럼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도 용납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도 봐주셔야 될 텐데, 예배 빠져도 봐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해도 봐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될 텐데, 저만 넘어가 되는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것이죠. 저는 그래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징계하고 누구에게 지적하겠냐. 나를 보니까 차마 할 말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리를 물타기하는 그 오늘 본문의 할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강단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자신을 잘 살피고 정말 진리의 편에 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12절에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화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쁘게 꾸미고 오십시오. 화장도 하시고 거울도 보시고 예쁘게,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속은 관심이 없고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은 없는데 경건의 형태만, 모양에만 폼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례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율법주의자다, 내가 학자다, 이것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마치 구원의 보장이 되는 양, 혹은 다른 사람은 나은 양 자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례받았다는 것에서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죠. 말은 율법을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율법 지키냐?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은 지키지 모르지만, 조항은 지키지 모르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의와 신과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명예심과 자신 자존심이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과 명예심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교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딱 형식 규제 이렇게 못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냐,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 오시더니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만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다. 종교 행위와 종교 활동 뒤에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멋진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란 타이틀 뒤에 숨는다는 것이죠. 집사나 장로나 권사란 타이틀 속에 자기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속은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이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봉사하고 그럴듯하게 설교하다 보면 스스로 뭔가 좀 된 것처럼 착하기 쉽고 자신의 죄는 감추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자기도 거기에 위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를 자꾸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안 저래? 저 일은 왜 안 돼? 이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솔직한 적 언제입니까?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가 그때가 제일 솔직한 때입니다. 저 개인적인 시간은 새벽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생각도 들고 설교는 뻔뻔하게 해놓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없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고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언제 빨리 때려치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 오만과 부패와 죄악들이 구역질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자꾸 사람 앞에 서니까 나를 자꾸 포장하고 거칠해하고 괜찮은 장 하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자존심, 명예심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굉장히 거룩한 이미지 있죠. 고상하고 거룩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1세기로 돌아가면 십자가는 처형 도구입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 처형은 면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처참한 현장이 십자가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다 안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갈 때만 우리는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삽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거부합니다. 다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바로 1세기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이 생기니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자존심과 체면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과정을 고스란히 경험했던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4절 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다른 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다른 건 버리는 게 인간들이 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양대 사상이었던 헬라이즘과 헤브라이즘의 통달한 스카기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란 가문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걸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렸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나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의 주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던 자신의 모든 것들, 그 행위들, 그 열심들, 그 자랑들, 그 의로움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다 쓰잘데없는 것들을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로 주었고 이 십자가 은혜 한만 해도 나는 만족하다. 이것만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도 보았죠.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둠으로써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들,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면서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기준이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기준 내가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발견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참된 가치를 붙들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랬던 이 세상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율법이란 행위의 원리가 지배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행위에 얽매이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했던 그런 모든 세상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해 보려는 그 세상들, 결국은 육체의 현저한 일을 내고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 지은 새 세상에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옛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는 세상이죠. 더 이상 행위의 원리로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사랑하신 자녀로 대우하시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세상에서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주님의 공로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성령 안에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적인 것을 꾸미하는 것을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해도 조롱해도 비웃어도 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일어납니다. 행위의 원리에 얽매이기도 쉽습니다.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과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해 있죠. 5장에서 말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다 완벽했으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연약한 자식 이끌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내 의가 깨지고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모든 죄를 사는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 규례는 무슨 규례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규례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규례라는 단어가 캐논이죠. 척도, 자 이런 것입니다. 이 규례는 무슨 규례?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이 규례를 안고 이 말씀을 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평강과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곁들일 수 없고 어떤 형편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복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돈 많고 영적으로 망하는 게 복이 된 삶이냐, 아니면 돈은 없더라도 영적으로 사는 게 복이냐 그랬더니 돈 많고 영적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셨죠? 다시 한번. 돈이 많고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 돈은 없어 영적으로 사는 사람, 어느 게 복입니까? 돈도 많고 영적으로 사는 게 복이라고 어떤 이야기 했는데,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진짜 평화, 긍휼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을 확인하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며 사는데 왜 딴 데다 한눈 파느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길 바라고
우리가 그동안 자꾸 눈 한눈 깃눈질 하는 그 모든 날마다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그 십자가에 더 나아가고 성령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신 그 복음을 부지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물타기 하지 않는 이 땅의 선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복음에 물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그 안에 누리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들이 그렇게 돼 주십시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엄습하고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늘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통 교회를 어지피는 세력들을 물리쳐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견고히 서도록 도우시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시험 중에 우리 자녀들 돌아봐 주시고 잘 시험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잘 이끌어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 중에 또 이분 중에 있는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잘 발견하도록 도우시고 또 치유하시며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